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배울 교리는 무엇인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성찬에 이어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세례 받은 날짜와 교회와 목사님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혹시 군에서 단체로 초코파이에 팔려서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앞에 나서기가 민망해서 또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신앙 초보들의 신고식 같은 이 세레모니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멋모르고 얼떨결에 받은 세례는 무효입니까?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물 세례와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먼저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느냐? 이는 지난주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범을 보이셨고 또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칠 때에 회개할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의미를 가진 세례였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세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이제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것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용납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모두 아시지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마다 캐치프레이즈로 또 비전으로 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이 동사로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 본동사가 있습니다. 흔히들 가서, 가라라는 이 파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의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인데 제자 삼는데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속으로 세례를 베푼다. 삼위일체의 소유가 된다.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입술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또 공동체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는 세례를 주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해요. 세례를 받은 이를 우리의 한 지체로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돌보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베푸는 세례식입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고 싶습니다. 12월 25일 매년 고정된 날짜잖아요. 네, 기억하기도 쉽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는 세례받기에 참 좋은 날이 성탄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인 성도님들을 세례의 자리로 많이 이끌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받지 않고 숨어 계시는 분 없이 세례에 큰 은혜와 영적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세례식을 위해서 7명의 아기들이 세례 교육을 신청하였어요.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앞서서 세례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못한 아기들에게 왜 세례를 줍니까? 이 유아 세례는 중세 시대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아들이 잘 자라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크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유아들이 자라면 이제 그들의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그것을 입교 아니면 견신, 그럼 confirmation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기 대신 세례 문답에 답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 아들 소환이도 세례 대상자인데 이 세례 질문들의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아들 죄인인 것 아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이게 엄마 닮아서 조금 땡꼬지 부릴 때는 좀 죄인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천사 같은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그냥 쉽게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부모들에게 당신 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저도 어렵고 대답하는 부모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 다들 받으니까 우리 애도 받자.
혹시나 세례에 어떠한 부담감도 무게감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지요. 저 사람 세례 받고도 저렇게 살던데 뭐 이거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냐 느끼게 만든 선배들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부모와 아기에게도 서약을 받지만 공동체에게도 서약을 물을 것입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키우겠습니다라는 부모의 서원도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그 지체를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동체의 약속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유아세례 주신 부모님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또 특별히 우리 유스들 책임지고 돌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때 증인이셨습니다. 우리의 세례식이 그저 형식으로 세레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의 방법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끄집어내는 것이지요.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과 합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는 신약에서 등장을 하지만 구약에도 세례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는데 그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우리가 행하는 세례의 어떤 방식도 행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까지도 애굽 군대는 쫓아와요. 세상의 종,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옛 땅, 애굽 쪽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들의 노예들이 바다로 죽으러 들어갑니다. 새 땅, 가나안 쪽에서 볼 때에는 바다에서 자유한 백성들이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이 세례의 그림이에요. 홍해를 기점으로 애굽의 영향력이 완전히 벗어납니다. 홍해를 두고 이쪽과 저쪽의 삶이 구분이 되어요. 애굽의 삶이 죄와 사망의 삶, 고기를 먹는 육적인 삶이라면 홍해를 건넌 삶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이에요. 홍해는 다시 닫혔습니다.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더 선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다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통한 연합으로 같이 죽고 또 같이 부활한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복음이에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지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사흘째 되시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는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지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님과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교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부활에도 온전히 합하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영원한 사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개인적인 수양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대해서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죽었다가 과거형인데 이미 이전에 일어난 죽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에 더 구체적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끈질긴 죄의 사슬과 세상의 권세에서 단번에 죽는 방법은 주님과 합하여 죽고, 이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과 합하여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죽음과 새로운 삶의 획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그으셨던 세례의 획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홍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게 사신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써봐도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 죄 앞에 번번이 좌절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과 합하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매해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지는 방법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불받았다를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뒤에 따라 나온 이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또 방언이 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방언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불과 주님과 합하여지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세례는 희미해질 수 있어요. 무지중에 대답한 것일 수도 있고 얼떨결에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받고 나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주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가 단번에 태워지고 중독이 단번에 끊어지고 옛 쓴뿌리들이 뽑히고 소망 없던 삶이 주님과 합하여 소생하는 것,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 세례의 유익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십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과 합하여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